오늘 스바냐서 2장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1307쪽에 있습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길지 않는 성경이라서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합니다.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저희가 주일학교 공과인 하나바이블의 뜻이, 하나라는 말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본문을 정하고 같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구약을 마치는 것 같아요. 1년 6개월 만에 구약을 마치는데, 오늘 스바냐서를 하고 내일 말라기서를 다음 주를 이렇게 살펴보면 구약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7월 달부터는 신약의 산을 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생각할 스바냐서는 잘 못 들어보셨죠? 어린이도 잘 몰라가 찾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 스바냐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저도 설교를 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스바냐에 대한 설교.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 우리 모두에게 생소한 책이에요. 다만 오늘 찬양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찬양을 드렸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이 스바냐서 3장 17절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찬양이라서 우리는 스바냐서 그러면 이 찬양만 기억되어지고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은 머릿속에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를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이 전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사전 지식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데에 유익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스바냐서가 볼 때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며 그가 활동했던 시대의 배경은 무엇이며 스바냐서 전체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스바냐 선지자가 누구냐에 대한 것은 성경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이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 옆에 보면 1장 1절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암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히스기야,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아마랴, 그다랴, 구시, 이런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들어본 이름이 있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구시, 들어본 이름? 히스기야. 예, 히스기야 정도는 들어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을 행했던 참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 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그 히스기야의 4대 손입니다.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니까 정통 왕의 4대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냐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암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요시아 아버지가 암몬이고요, 좀 더 알아야 돼요. 그 암몬의 아버지가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히스기야예요. 이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었던 요시아와 선지자인 스바냐는
요시야의 조카뻘 정도가 돼요. 요시야의. 그러니까 이 스바냐의 삼촌 정도 되는, 촌수로 삼촌 정도 되는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시대에 중요한 건 그 시대의 영적 기상도가 어떠냐, 하나님과 그 시대의 관계가 어떠했을까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요시야는 참 선한 왕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굉장히 악했어요. 특별히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 이스라엘 남유다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악한 왕들이 또 오래 살아요. 55년간을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55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포악한 짓은 다 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1월 성신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악한 왕들은 저쪽 산에다가 뭐 우상을 섬기고 뭐 그런 산당을 만든 적은 있지만 도저히 성전 안에다가 1월 성신의 산당을 마련해 놓고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몰록신을 섬겼어요. 이 몰록신의 특징은 자기 아들을 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 아들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그 불 속에 몰록신에게 제사를 드릴 정도로 아주 패역했었고,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 율법책을 뭐 불태운 것은 말할 수도 없었고, 그때 참 안타깝게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를 이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혹시 그 선지자 누군지 아세요? 이사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가 그냥 그 톱으로 켜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포악한 정치를 펼쳤는데 그 기간이 55년 동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암몬이 유다의 왕이 되는데, 이 암몬은 2년 만에 구테타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암몬도 아버지 므낫세와 거의 유사한 악한 정치를 펼쳤어요. 그리고는 2년 만에 갑자기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요시야가 급하게 왕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8살이었어요. 8살에 왕 되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초창기 왕으로서 통치할 때의 그 이스라엘은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암몬의 그 영적인 어두운 세계, 그 영적인 암흑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결국 이 요시야는 26살 되던 해에 왕이 되고 18년이 지난 후죠. 그때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게 유명한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인데요. 그때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암몬과 요시야의 어린 시절 그 영적인 어두움, 암흑기,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시대, 그때까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를 토하며 전했던 선지자가 이 스바냐예요. 이 스바냐의 그 피 끓는 외침이 요시야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히고,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바탕을 이루었던, 어쩌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그 불씨를 던져주었던 선지자가 이 스바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당신은 암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캄캄함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바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던 스바냐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외치기 시작해요. 그 외치기 시작한 말씀이 이 스바냐 선데, 여기서 질문, 무슨 내용을 외치겠어요? 뭘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전하고 싶을까요? 제 말이 이해가 되지요?
되죠. 예. 답은 모르겠지만 이해는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단 한 가지예요. 돌아오라, 회개해라. 너 그러면 망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스바냐는 그 말씀이 중심이 돼요. 스바냐서의 핵심적인 중심 문장이 있는데, 단어라고 말하면 문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게 스바냐의 외침의 핵심이에요.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죠.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가깝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가 들린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이 이 스바냐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뭘까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문자적으로 딱 해석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는 날, 하나님의 디데이를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의역해서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현현하시는 날.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숨기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딱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거기에 딱 오셨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심판이 벌어져요.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그 백성들에게는 멸망.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예요. 15절, 1장 15절과 16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고개를 들면 보여요. 자,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 이 심판, 멸망의 날입니다. 그럼 우리 스바냐가 외쳤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분노의 날이요, 진노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다가왔다라고 지금 스바냐가 그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주의 심판이 임박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뭐 해야 되나?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전체에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그 스바냐 선지자가 2장에 넘어오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는데 너 뭐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2장 한번 볼까요? 2장 1절. 오늘 본문이거든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럼 내 지금 뭐 할까? 모여라, 모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여라는 겁니다. 모여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수치를 모르는 너희들아, 모여라, 모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수치를 모른다는 이야기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수치를 모른다는 것을 그 히브리 본문의 원어를 직역하면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뭐 수치를 모른다라고 번역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학자들이 좀 더 직역하면 수치를 모른다는 말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자, 사모함이 없는 자, 그리고 갈망함이 없는 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모함이 없는 자들아, 이 갈망함이 없는 자들아, 모여라, 모여라. 모여가 뭐 한다는 말입니까? 모여서 너희 마음에 식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다시 회복해라.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다시 붙들어라. 그게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찬송 부른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을 향한 사모함과 무엇에 대한 갈망함이 채워져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사모함이 무엇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들의 사모함 속에 우리의 자녀를 향한 바람도 있고 지금 우리에 대한 사업에 대한 바람도 있고 그죠? 나의 건강에 대한 바람도 있습니다. 예, 그게 불필요하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그것이 없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수치스러운 자들이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보시고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자, 빨리.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모여라. 반복적이잖아요. 모여서 너희 가운데 식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과 갈망하는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이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회복되어진다. 라고 서바냐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을 볼까요? 2절은 그냥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는 걸 반복해서 하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이라. 언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 그 분노의 날이 오기 전, 아직도 기회가 있잖아. 그 기회, 그 때가 오기 전, 심판이 오기 전, 그때 모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3절이거든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진노, 심판을 면할 수도 있다. 그럼 3절은요,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1장 전체에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다. 그리고 제가 설교 제목은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느냐 할 때 3절에서는 딱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3절의 요점은 겸손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내놓을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뭘까요, 그러면? 겸손이 뭐죠?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꼭 대답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생각은 하시라고요. 그냥 듣지만 마시고. 겸손이 뭐냐? 그럴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겸손 뭘까? 겸손이 뭐죠? 구구사전에 보니까 겸손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태도, 그게 겸손이랍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이렇게 낮추는 그 모습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겸손을 옆에 사람을 높여주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말할 때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먼지 나부랭이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나의 왕 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복종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는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기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는 성도의 진정한 고백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 갈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곧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겸손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이러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그래도 진량제일교회에서 20년 동안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근속하며 섬겼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훅 불면 날아가 버릴 먼지덩이 같은 내 존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 겸손입니다. 겸손. 예배분들이 한번 인사합시다. 겸손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아멘. 제가 어느 분의 이렇게 인터넷 통해 설교를 듣다가 그분의 설교 대목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반용 부봉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반용 부봉. 반용 부봉은 원래 말은 뜻은 성천한 용을 등에 올라타고 공짜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봉황을 반용 부봉 이렇게 부른답니다. 이걸 이제 직역하면은 그런 표현할 때 쓴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빌붙어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떡 부스러기를 먹는 그 간신배들을 말할 때에 반용부봉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렇죠? 용의 등짝에 업어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반용부봉.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 등짝에 올라타가지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고, 우리는 무기력한 자였고, 무능력한 자였고, 무가치한 자였고, 우리는 쓸모없는 자였는데 예수님 등짝에 어부지로 올라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나의 낮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던, 우리가 용의 등짝을 업어탄, 예수님의 등짝을 업어탄 반용부봉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고 감사밖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겸손한 마음의 가장 밑바탕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가슴 밑바닥에서의 그 진실한 고백, 그게 겸손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겸손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반응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3장 17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 우리 보고 기뻐하실까요? 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뭐 길게 살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 짧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신다면,
그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앞에 나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라는 교만이 내 마음속에 싹 올라올 때에 참 누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내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내 입속에서 되뇌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다 예수님 등에 업고 날아오르는 건데 내 힘으로 날아온 줄 알고 오만방자하게 교만하게 부렸던 우리 모두의 한 행동, 한 마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 돌아봐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분 앞에 철저하게 머리 숙이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무익한, 무가치한, 파렴치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겸손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